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창세기를 다시 읽다가 이제 문득 눈에 들어온 문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혹은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근데 그 문구를 읽으면서 문득 이런 상상력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이 세상은 뭐에 의해서 서로 신호를 주고받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되게 오래전에 있었던 그 제임스라고 하는 프린스턴에서 문화인류학을 가리키는 교수님의 그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많이 보편화되어진 일이지만 70년대 초반에 쓴 책이에요. 여기서 고양이와 개가 서로 싸우는 이유, 뭐 이런 제목이었어요. 고양이하고 개는 서로 다른 수신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강아지는 좋을 때 고리를 들어서 흔듭니다. 그죠? 그리고 힘들고 무섭고 싸울 태세가 되면 꼬리를 딱 내리고 이제 준비를 하죠. 반면에 고양이는 좋으면 꼬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싸울 태세가 준비되면 꼬리를 바짝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동물이 한 집안에 머물러서 강아지가 고양이한테 친하자고 꼬리를 탁 들고 흔들면서 가니까 고양이가 생각을 어쩌게 나하고 싸우자고 덤벼드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창세기 1장 2절은 우리에게 혼돈하다, 땅이 혼돈하다, 아마 이렇게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말이 없기 때문에 서로 오해가 생기는, 신호가 어긋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지 않았을까. 한편으로 그런 말씀이 어떻게 이 땅에서 이루어질까 하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다가 오래전에 읽었던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분의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진리에 대한 공명판이 있다. 근데 말씀을 말로 표현해 주면 그 공명판에 닿아서 내가 공감판이 울려진다. 그냥 못 알아들어서 좀 이따 설명할 거니까 이런 거죠. 우리 안에는 우리가 이게 진리다, 진리는 행복하다,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서로 신뢰하고 연합되어진다, 또 혹은 내가 소망을 가지면 내일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또 사랑하면 행복해진다, 이런 거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누군가가 말씀을 통해서 말로 내 안에 있는 공명판을 건드려주면 그 공명판이 내 안에서 이런 것들을 재해석하면서 그렇구나, 맞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구나 하고 공감하게 되어진다.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이 공감판이 심하게 울리면 내 몸의 에너지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말씀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떻게 임하여질까 하는 것들을 제가 세 가지로, 하나님으로 가득한 그런 세상, 그리고 또 시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땅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세 부류로 나눠서 한번 좀 오늘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을 표현하는 사도 바울의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4장 6절에 있는데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이거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는 이유는 이게 좀 더 명확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고요, 그리고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흔히 자주 쓰는 말 무소부재하시다. 어느 곳에 계시다. 근데 아마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잘 표현해 놓은 것이 이 사도 바울의 편지 가운데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아시잖아요. 그죠? 만유의 아버지인데 만유 위에 계시다는 거예요. 예, 영어로 하면 above all being이에요. above all.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하신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궁창을 아래 궁창과 윗 궁창으로 나누어 줬어요. 또 물과 뭇을 나누어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 위에 계시는데 그 모든 것을 서로 쓸모 있는 존재로 바꿔가는 거죠. 궁창이 섞여 있으면 그게 제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래 궁창과 윗 궁창으로 나눠. 물과 묻이 섞여 있기 때문에 서로의 소중함과 귀함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 물을 물로 묻으로 나눠 주신 것 때문에 묻에 섰을 때 편안함, 물이 공급해 주는 생명, 이런 것들을 서로 소중하게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아니요. 하나님에게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 above all being입니다. 모든 것. 모든 사람에게 다 그 사람이 살아야 될 삶의 이유가 있고 그 사람이 칭찬받아야 될 이유가 있고 존중받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섞여져 있기에 드러나 있지 않지만 그의 삶에서 그런 것들을 분리해서 내가 정말 굉장히 귀중한 존재다. 내가 소중한 존재다. 내가 아름다운 존재다 하는 사실을 내가 아는 그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말씀으로 내 공명판을 흔들어 줄 때 이런 일들이 나타나요. 이걸 은혜라고 표현하는데 은혜라는 말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느 날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사랑의 메시지로 들려지는 것, 이게 은혜죠. 어느 날 말씀이 내가 정말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나에게 마치 생수와 같이 들려지는 것, 이게 은혜잖아요. 우리의 공명판이 흔들려져서 공감하게 되어지는 일. 그리고 내가 다시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모든 것 위에 계신 것 때문에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나를 세우셨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을 시작하실 때 어떻게 시작하실까?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다. 하나님의 귀한 존재다. 나를 여전히 바라보고 계신다. 나를 축복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것들을 내가 아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시작할 때 모든 것 위에 계셔서 분별해서 하나님의 일들로 세워. 풀 한 포기도, 길가에 떨어진 돌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취하시는,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알게 하시죠. 조금 더 나아가면 이런 겁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계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통해서. Through above all이에요. 모든 것을 통해서.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나를 통해서 뭘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바람을 통해서 귀한 일을 하잖아요. 우리가 요즘 겪고 있죠? 그죠? 제가 생각할 때 이미 5월 달부터 시작했던 우리나라의 이 폭염이요. 우리가 이거 이기려고 얼마나 씨름했어요. 선풍기를 틀어도 안 되고 에어컨을 틀어도 전기값 때문에 걱정스럽고 막 어쨌든 온갖 미봉책과 온갖 임기응변을 다 썼는데 이게 원천적으로 갖춰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비 한 번 오고 바람 부니까 옷차림이 달라졌잖아요. 그죠?
나는 여름에 봤던 이분들의 옷이 오늘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바람 한번 부니까 바람 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좋은 관계를 가지라. 하나님과 샬롬의 관계, 내 이웃과 샬롬의 관계, 내가 자연과 샬롬의 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 안에 계속해서 혼돈, 공허 이런 것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자꾸 무너지고 기쁨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은혜 받고 변화된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사용하시냐?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기쁨을 만들어주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고, 나를 통해서 화해를 만들어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용서해라. 화해해라. 화해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 땅에서 그런 일들 우리가 누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할 때 조금 더 부족합니다. 유추해 보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합니다. 산상수훈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천국의 복음, 하늘나라의 복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율법입니다. 제가 그거 읽으면서 예전에는 야, 이런 나라에 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편 조금 더 들어가 보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 가면 나를 괴롭히고 힘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5장에 보면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그죠? 예. 분명히 하늘나라에도 오른뺨을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왼뺨을 돌려대를 만큼 넉넉한 마음을 가진 우리가 그걸 이겨가는 거죠. 괜히 쓸데없이 오리를 가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닭이 더 좋지 왜 오리를 가자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그럴 때 심리를 같이 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지만 그것들을 극복해가고 있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더 나은 기쁨을 창출해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곳 하나님의 나라.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누굴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누굴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부활을 믿으시나요? 네, 믿습니다.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들 아세요? 땅을 흙을요 30cm씩만 파가지고 가로 세로 30cm만 딱 파가지고 현미경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생명체가 있는지 알게 돼요. 땅이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집 밟고 다니는 거 보면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죄송하지만 거기에 죽은 것 같으나 부활의 생명체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생명체를 통해서 또 다른 생물들이 살아나요. 부활이 있잖아요. 사람이 만든 것에는 부활이 없어요. 플라스틱을 땅에 심는다고 플라스틱이 나요? 얼마나 좋겠어. 플라스틱 공장 다 망해야지 그럼. 근데 죄송하지만 안 썩어요. 안 죽어요. 예, 다시 생산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트루 오버볼이에요. 그런가 하면 모든 것 안에 계시는 거예요. 모든 것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일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쓸모없는 것을, 죄된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가득 찬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합니다. 내 안에 가득 찬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게 되어요. 이 모습 이대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지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예수를 따라감으로, 그리고 예수 안에 계신 그것 때문에 내가 그 모든 일들을 극복해요. 에베소서에는 예수 안에서 라는 단어, 그 안에서, 주 안에서 이런 단어가 37번이나 나옵니다. 만유 안에 계시다. 모든 만물 안에 계시다. 그러나 그것들을 정결케 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 속에 관여하시는, 몇 주 전에 제가 그런 얘기 드렸죠. 시간을 나누는 거 카이로스, 크로노스가 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그냥 지내보내는 시간입니다. 영원까지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시계가 멈추지 않는. 카이로스는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이것이 나의 경험이 되어지는 시간, 내가 무언가를 변화시키는 시간, 혁신시키는 시간, 그 카이로스를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역시 세 번역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런 예를 못 보니까 제가 한번 우리가 있는 실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좀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부에 사용했던 예화는 표니까 표정들이 별로 공감이 안 가서 제가 불이 나게 2부 때 제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5년 할부로 산 겁니다. 근데 아직 다 안 갚았습니다. 근데 제가 타고 다녀요. 왜 그랬어요? 계약금만 주고 나머지 5년치는 차차 갚아갈 것을 믿고 그냥 주는 거잖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죠. 이 차가 내게 아니야, 사실은. 사실은요, 5분의 1밖에 지불 안 했어. 그런데 보장해 준 거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한 건 아직 내가 믿음으로 완성되어진 사람이 아니야. 하늘나라의 시민이 될 만한 자격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뭘 믿는 거예요? 내가 차차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져 가도록 우리 삶에 관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제가 확실히 일부 때보다는 좀 반응이 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 그런 거 아니겠어? 나 계약금만 냈어요. 내가 이것을 치르기 위해서 그냥 당연히 말로만, 언어로만, 내 생각으로만, 내 마음으로만 받아들였어. 아직 내 삶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내가 주님과 접촉하는 그 순간,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그 순간 주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행할 일들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믿음은 계약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제가 어디 가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들은 그저 그냥 시작에 불과하지만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심했고 주님이 그 결심의 마음을 이해했고 받아들였고 그래 우리 같이 연합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가자 하고 내 시간 속에 주님의 시간이 들어온 거죠.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한 박자씩 꼭 늦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세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온 세상에서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새로운 세상입니다. 제가 되게 가슴에 와닿았어요. 보십시오. 새로운 세상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느니.
내가 이제까지 살던 세상 아니고, 내가 이제까지 살던 곳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창조해 주시는데, 그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들,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계약금만 지불했지만, 내가 말로만 고백했지만, 하나님이 이제 열어가실 것인데, 그 열어가는 일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언어가 없을 때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그대로 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우리 삶에도 그대로 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서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기쁨을 주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그것을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확신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그랬을 때 새로운 세계관이 열려져 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나라는 섞여 있습니다. 그 섞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게 하는 일이 말씀이고, 그 말씀을 신비라고 표현합니다. 신비. 헬라어로 무스타리온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서 나온 말이 미스테리입니다. 그러니까 신비한 거죠. 자, 우리 속에 선과 악이 섞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내 안에 그 거룩한 것들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쓸모없는 것들이 지워져 버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죠. 성령에 충만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내가 이전에 사랑할 수 없었던 것들을 사랑하게 돼요. 성령에 충만해지면 내가 이전에 추하게 보았던 것이 아름다워져요. 성령 받고 변화되어진 첫날 제가 너무 놀랐던 사실은요, 우리 집에 키우던 그 마당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있어요. 나는 왜 변견들을 변견이라고 얘기하는지 내가 그때 알았거든요. 이 친구는 아무 데나 싸. 근데 그게 너무 지저분해요. 근데 그 치우는 당번이 저거든요. 저 자식은 하루에도 몇 번씩 싸네 이러면서 치웠거든요. 근데 어느 그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난 날 아침에 그 변을 봤는데, 왜 이렇게 이뻐? 왜 이렇게 아름다워? 장독대의 먼지도 아름답고요. 정말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어. 이유가 뭘까요? 어제와 내가 달라진 건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더 리얼한 얘기 하나 할까요? 저희 신학교 동기 중에, 그냥 이건 우스갯소리로 들으셔야, 이걸 진심으로 들으면 곤란합니다. 정말 물론 매력이 없는 그 여자분 한 분이 계셨어요. 남자들끼리 하는 얘기로 쟤는 결혼하기 어려울 거야, 이렇게 상상에 맡깁니다. 근데 목회 나가서 어느 날 보니까 결혼을 했다고. 그리고 남자분하고 같이 연애 때 만났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동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남자분하고 제가 옆에 이렇게 앉았는데 제가 너무 궁금했던 거야. 어떻게 결혼했어요? 그랬더니 성령 받아서 했어요. 제가 확실하게 이해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하죠. 성령 받으면 거룩한 것들이 거룩하게 나타나요. 생명 있는 것들이 생명 있게 나타나요.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이 드러나고 그것들이 빠져가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져 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을 신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신비로운 일들이 우리 안에 날마다 나타나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어떤 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나타나죠. 우리 이런 예들을 많이 보았잖아요.
내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한 얘기를 들으시고 저로 다른 곳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이야기. 포천에 가면 일동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있는 목사님 말고 그 전에 계셨던 목사님 성함이 리동수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그 목사님이 실제로 당신이 겪었던 이야기를 우리 브라이트 성경 공부할 때 오셔서 간증했던 이야기 제가 그냥 그대로 전하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그 포천 지방에 있는 포천, 연천, 이 의정부 이 동네가 전부 서울의 북쪽에 있어서 서울 북쪽에 있는 우리 인천 북지방이라고 하는 것처럼 서울 북지방에 속해 있으니까 섹터가 되게 넓은 거죠. 근데 교육자회를 어디서 했냐면 상계동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천하고 거리가 되게 멀잖아요. 요즘까지 핸드폰이 있던 시대가 아니었는데 교육자회가 막 맞춰지고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 전화를 좀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급하게 전화 받을 일이 없는데요 하고 가서 전화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교회가 이제 증축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오후 4시까지 그 증축에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를 업자에게 줘야 되는 날이래요.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속에 확신을 주셔서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그 전화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침에 기도하는 중에 거기에 얼마를 보내라 하셨대. 근데 이름만 가르쳐 줬대. 그래서 그 연애 주소록을 드셨대요. 근데 다 이시라고 쓰는데 거기만 리잖아. 그러니까 금방 찾은 거지. 그래서 일동교회 전화를 했는데 교육자에 가셨다고. 교육자에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까 마침 사모님이 모르셨던 거야. 그래서 주보를 찾아가지고 어느 교회에서 한다고. 그래서 어느 교회에 다시 전화했는데 그 사무원이 우리 그런 분 없습니다. 그러고 처음에 끊었다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오늘 교육자회를 하고 있는데 오신 목사님 중에 그런 분이 있나 보다 하고 찾아서 전화를 받은 거예요. 목사님 아침에 이런 말씀을 받았는데 제가 보내드려야 될 테니까 계좌번호를 주세요. 얼만데요? 근데 오늘 지불해야 될 액수하고 딱 맞는 거예요. 제 신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비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신비로운 일이잖아요. 그 신비를 가로막는 일이 뭐예요?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이죠. 내가 계시를 잘못 봤나 봐. 어쩌면 계시보다 돈을 더 소중하게 여길 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냥 그 목사님만의 예가 아니라 오늘도 수많은 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신비로 가득 찬 세상이 되어져 가는 거죠. 우리 속에 있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그러나 내가 성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 공명판을 흔들어 줄 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가고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바꿔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임하실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말씀이 임하실 때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겨갈 힘이 있는 소망을 만드는 그런 지도, 내비게이션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혜택을 누리고 그것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